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했는데요.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또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우리가 헌신을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아주 분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죠.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은 아직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첫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사역의 명령입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자, 첫 번째로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발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갑니다. 또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물론 여기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고 미국도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좋죠. 자, 그러나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야 된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제가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되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역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는 가되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죠.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조건들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죠.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편하게 지내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경계합니다. 그들을 또 우리가 멀리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또 뭐 북한에도 가고, 또 아프리카에도 가고, 또 남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모든 민족에게 다 가라. 전 세계에 지금 한 250개 나라가 있죠. 어느 곳이든 복음이 필요하고 어느 곳이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양은 양을 낳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먼저 진실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죠.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또한 전도의 명령입니다. 전도가 지상 명령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꼭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례를 받으라. 우리 주님도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행한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 혼자만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때로는 환난 핍박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부인할 때가 있죠.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 길이 신앙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세례식과 입교식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입교를 하는 것이죠. 세례 교육을 받는 중에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제출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다 발표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 때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결단했던 그 시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는 분들 정말 아름답죠. 귀하죠.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매일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자, 겉모습은 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몸은 건강한데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 것이고, 그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지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의 건강보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모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 영혼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근처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양육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푼 이후에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60대 남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성경의 그 원본들이 어떻게 또 필사가 되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또 인쇄가 되었고, 또 어떻게 보관이 되었고, 또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또 그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또 세계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음악, 미술, 건축, 또 뭐 패션,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는 것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늘 배워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제자 훈련하게 되면 제자 훈련은 단순한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러한 훈련이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고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 있어도 그냥 지식으로 그치면 유치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잘 지키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한 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몇 년씩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가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적용과 또 실천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열정들을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양육하는 이 삶에는, 이 명령에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정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과 영생을 위해서 씨를 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전도와 양육과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위해 분주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에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 양육이 이루어지고 오늘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의 성취의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마지막 일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로 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